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대 지금도 부활의 권세는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고가 있습니까? 집에. 금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대요. 3중 구조란 말은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첫째는 열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옛날에는 지문했는데 요즘은 안면인식이라고 생체를 가지고 인정을 해야 열린대요. 3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고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 했는지 3가지로 예수님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 나라의 장례 방식을 따라서 시신을 이제 준비하고 돌로 판, 그렇죠? 동굴이죠. 그곳에다가 배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장례를 치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요, 큰 바위를 불러다가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 그것도 장정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를 불려다가 막아버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5절에 빌라도가 이러되 너에게 빙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경비병을 세우고 돌을 왜 했다고요? 임봉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도장을 찍어서, 빌라도 총독이니까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 그러니까 삼중이 끝내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그 사탄이 멸하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이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완벽하게 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헛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헛믿음을 만들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발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 믿음이 헛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이 헛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헛된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신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받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따르던 예수, 너희가 구주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했지만,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봐라, 살아나지 않았지 않느냐? 살아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와 행함이 분리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때에 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별을 통해 나간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권세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아서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탄생에서부터요. 그렇죠? 탄생에서부터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뭘 갖다 댔냐면은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만히 약혼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러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호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호적을 하게 만들어서 그 먼 길을 임신한 여인이 그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요 모든 이관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겨우 얻은 것이 마구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단의 방해였어요. 그도 모자라서 세 번째로 뭘 한 것이요?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막을 수 없죠. 실패하고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다가오셔서 시험하잖아요. 배고픔을 아시고 돌들이 떡이 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라. 거기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을 해서 받쳐줄 것이다. 라고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부활을 막는 일이었고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행한 것이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요 경비병을 세우고 임봉하여서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무덤을 열어주셨었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랬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돌을 굴려놓으셨다. 또 한 가지는 천사를 보내서 돌을 굴려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냥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덤 문 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나가 그를 보고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육골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문을 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놓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진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주님의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이신 거 보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비어있다.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신이라고 추앙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아주 어마하게 만들고 숭상해. 무덤이 있다. 무덤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신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너의 삶에 주의 부활이 함께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부활의 은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공중으로 끌려올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부활을 통하여 평안을 선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내가 부활한 자, 내가 생명,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제 일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일이 겹치고 또 겹쳐서 여러분을 알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은 질병 가운데 이제는 끝이 났어. 도저히 이 일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라고 좌절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가장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돌을 굴러 무덤을 여셨던 주님, 내 삶을 막고 있는 이 절망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넉넉히 다가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업으로 실패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나버려서 방법이 없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안 되라는 생각까지 왔다면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 주님은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그러한 권세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졌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낭망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모든 걸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새롭게 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했던 일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갈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고,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그 일이 이유가 없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단의 어떤 기락도 이겨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못할 일이 있을까요?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주님께서 너희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승리하는 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가 살아온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날마다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보통 여러분의 기도는요, 소리 없이 하는 기도잖아요. 소리 내도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지만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였어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그만큼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는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나는 열 수 없는데, 나는 옮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을 여시고 그의 길을 여시고 앞서가셔서 손들어 나가셔서 그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인류하면 그 무거운 바위, 그 무거운 문을, 내 앞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바위를 내 힘으로 열 수 있을까요? 열 수가 없어요.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면 지진을 통해서 옮기던, 천사를 보내서 옮기던, 하늘 권능으로 옮겨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맡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맡고 있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치워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다윗의 앞길을 열어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요,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기뻐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속을 치며 기뻐했어요. 그 기쁨이 며칠이냐면 3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에 끝나버렸어요. 3일이 끝나고 그들 앞에 다가온 것은 홍해였어요. 거대한 홍해. 사람이 모르는 열 수 없는 거대한 홍해. 오늘 같으면 그냥 배를 타고 가면 될 텐데 배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 뛰었던 그들이 돌변합니다. 뭐라고 돌변합니까? 우리를 이곳에다가 죽이려고, 이 바다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냐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 방법이 없죠. 뒤에는 장례식을 치른 애굽의 군사들이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슬픔이, 얼마나 분노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 군대들이 모든 걸 무장하고 전력을 다해서 쫓아오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일이 이제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망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앞에, 질병 앞에, 실패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한다고 열릴까요? 결코 열려지지 않아요. 원망하는 자 앞에 더 큰 위기만 닥칠 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원망 앞에, 그 분노 앞에, 그 돌을 들어 치려는 그 군인들 앞에서 한 사람이 한 행동은 엎드림이었어요. 모세, 그 늙은 노인, 그 나이 많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하면 안 되는 그 노인, 그 홍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눈물로 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고 힘들면 소리 내게 돼 있잖아요.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방법은 몰라요.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구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이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하시려고 이끄시고 나를 때까지 이들 이끌고 계시니 하나님 책임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상상을 초월해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요,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성경에 동풍은 두운 바람. 동풍이요. 그 동풍은 여호와의 바람인데 그 동풍은요, 어떤 것을 멸하기도 하지만 어떤 에게는 생명을 주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양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날의 고난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동풍이 그 바다 위를 내려 불 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바다가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길을 육지가 지금 그런 기적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큰 바위도 옮겨놓으실 것이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홍해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질 거예요. 더욱더 어려워진대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요, 사단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공격하는데요, 뭘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해요.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 미가서에 보니까 돈 주지 아니하면 기도도 안 해줘. 돈 주지 아니하면 예언도 안 하고.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선지자가 타락합니다. 왕이 타락합니다. 마지막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그것이거든요. 교회를 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게,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깨트려지고 있어요. 교회가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징조구나. 여러분, 이런 한때에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의 삶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어떠하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살아나게 만드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감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에 지금부터 부활의 권세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산정이 되게 달라 기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